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시작하는 이 하루, 말씀 충만,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고린도 후서 12장 1절로 10절까지 봉독해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무익 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아들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바울이 경험한 신비로운 체험에 관한 것인데요. 1절을 다시 보시면 무익 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그랬습니다. 무익 하나마라고 하는 말을 전제한 것은 이러한 신비 체험에 대해 자랑하는 것은 무익하고 쓸데없고 심지어 어리석기조차 한 일임에 틀림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체험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자신의 사도성을 의심하는 사람들에게 사도로서의 권위를 변호하기 위함이고 더 나아가 복음과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 어쩔 수 없이 자신의 체험을 소개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바울은 14년 전에 하나님께 이끌려 셋째 하늘로 올라가게 되는데 이때 자신이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잘 모를 정도로 황홀하고 신비한 체험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바울이 언급하는 셋째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천국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천국에서 그는 어떤 말을 듣는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사람이 말해서는 안 될 말들을 들었다는 거예요. 4절에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그랬습니다. 바울은 여기까지 얘기하고 난 다음에 그가 무슨 얘기를 듣긴 했는데 그에게 말씀하신 분은 어떤 분인지 또 그 얘기는 어떤 내용인지 등등 자세하게 더 이상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얘기를 꺼내다 만 듯한 느낌입니다. 왜 이렇게 조심스러울까? 5절에 보면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여기 이런 사람이 누구냐? 바로 자기 자신이에요. 마치 남 얘기하듯이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사도권의 변호를 위해 어쩔 수 없이 이런 얘기는 하긴 하지만 결코 자랑하려는 것이 아니라는 뜻이죠. 자, 그러면서 그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약한 것들이란 바울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하고 낮아진 모습으로 고난받았던 모든 순간들을 다 얘기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11장 끝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아레다 왕의 방백을 피해 광주리를 타고 도망친 일까지 다 포함해서 연약한 그런 것들을 자랑하겠다는 것이죠. 아니 세상에 하나님의 인도로 삼층천까지 올라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보좌에까지 가보았던 인물이 땅에서는 광주리를 타고 성벽을 내려와 도망치는 일까지 겪어야 했다는 사실이
얼마나 이게 대비가 됩니까? 너무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로 이런 그의 자랑이 오늘 우리에게 교훈하는 바가 분명합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의 은혜로 환상과 계시를 보았다면, 즉 우리가 어떤 특별한 영적이고 신비한 체험을 했다면 그것은 자랑거리가 아니라 오히려 더 낮은 곳으로 내려가 자신이 보았던 천국 복음과 진리를 삶으로 살아내며 증명하라 라고 하는 사명으로 여기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자랑하지 말고 증거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랑하면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신기해하겠죠. 그리고 그를 신령한 존재로 여기면서 그를 대단하다고 인정해 주겠죠. 어디 가나 아마 대접받을 것이고 그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할 것이고 사람들이 여기저기 초청하면서 그를 신령한 존재로 높여줄 것입니다. 반대로 증거는 어떻습니까? 말 대신 삶으로 살아내는 것이지요. 그러기 위해 그는 더 낮은 곳으로 내려가야 합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만물의 찌꺼기처럼 대접받는 것조차 마다하지 않아야 하는 것이죠. 자랑과 증거는 이렇게 천지차이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자랑하지 않고 증거자가 되기로 결심했다는 것이죠. 그 증거자는 자신의 약한 것을 자랑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성도들 중에 이런 사실을 알지 못한 채 반대로 행동하는 분들이 있죠. 은혜를 체험한 이후에 바울처럼 낮은 곳으로 내려가 증인의 삶을 살기보다 오히려 자신의 경험을 자랑하면서 사람들의 부러움을 받고 사람들로부터 존경과 대접받으면서 마치 자신이 신령한 존재라도 된 것처럼 사람들 위해 군림하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계시, 환상과 그리고 각종 여러 은사들을 주시는 이유는 이걸 자랑거리로 삼거나 사람들 위해 군림하라고 주신 게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더 낮은 모습으로 섬기고 봉사하라고, 그래서 삶으로 증거자가 되라고 이 귀한 경험을 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3층 천까지 올라갔던 바울이 땅에서는 광주리를 타고 도망치는 굴욕까지 견뎌야 했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이것을 머릿속에 기억하면서 우리가 받은 은혜와 계시와 축복이 크다면 자랑하기보다 겸손히 내가 받은 은혜를 낮은 곳에서 흘려보내면서 증거자의 삶을 살면서 복음을 위해서라면 만물의 찌꺼기 같은 존재가 되는 일까지도 감수하며 그렇게 연약한 자로 살아가는 우리 성숙한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사실 바울이 받은 계시는 이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더 많은 계시를 받았지만 역시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왜 이토록 조심스러웠을까? 하나님께서 이것 때문에 교만하지 말 것을 명령하셨기 때문이지요. 7절에 보시면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자라고 말할 정도로 고통스러운 육체의 질병을 주셔서 바울의 교만을 억누르셨다는 것입니다. 그가 겪은 질병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그에게 너무너무 힘든 것이었으면 틀림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이 질병이 어떤 의미인지 몰라서 이것이 증거자의 삶에 걸림돌이 되니 사람들로부터 의심도 받고 비난도 받고 이것이 큰 고민거리가 되었죠. 그래서 하나님께 이 질병을 치유해달라고 간절히 구하기를 3번이나 간구했지만 하나님께서 다 거절하시지요. 8절과 9절에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3번이나 하나님께 거절당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음성이 있습니다. 첫째, 내가 받은 은혜가 내게 이미 족하다. 둘째, 내 능력은 약해야 온전한 능력이 나온다는 것이, 내가 약해야 그리스도의 능력이 제대로 발현된다는 것이죠. 이 음성을 듣고 난 이후에 바울은 비로소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않겠노라
선언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14년을 약한 것만 자랑하며 보내는 동안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에게 머물러서 이제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사시면서 자신이 행하는 일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능력으로 이 모든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해 주셨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에 대한 사랑이 크면 클수록 은혜도 주시지만 그와 함께 가시와 제어 장치를 주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간의 본성에는 언제나 죄와 사망으로 달려가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은혜가 넘칠 때 꼭 사고를 치고 죄를 범합니다. 예를 들어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칭찬을 받을 정도로 경건한 자가 아니었습니까? 넘치는 축복으로 인해서 모든 대적을 물리치고 이제 안락한 상태가 되자 바로 그때 어떤 죄를 범했습니까? 밧세바를 간음하고 남편을 살인 교사하는 무서운 죄를 범했던 것이죠. 우리는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모든 인간은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적절한 제어 장치가 없으면 언제나 고삐 불린 소나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처럼 좌충우돌하면서 자신을 자랑하고 교만하고 그러면서 사람들을 해치고 상처 주고 고통을 주다가 결국 사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울같이 헌신되고 경건한 사람에게도 육체의 가시라고 하는 제어 장치를 주신 것입니다. 하물며 저 바울에 비하면 나태하고 믿음이 약한 우리들에게는 얼마나 이 제어 장치가 더 필요하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모양 저 모양의 가시를 주실 때 무조건 불평하고 원망하는 마음을 품기보다 오히려 이를 감사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나 같은 죄인 교만하지 말도록, 실수하지 말도록 이렇게 제어 장치를 주셨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감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1절 말씀에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가시들은 우리를 슬프게 합니다. 괴롭게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이 내게 주신 제어 장치라 믿고 감사하면 그 연단의 끝에서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될 거라는 것이죠. 더 나아가 주님 재림하시는 그 끝날까지 믿음으로 이긴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풍성한 선물을 주십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 말씀에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함께 우리 하나님은 가시도 주십니다. 그 가시를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며 제어장치로 여기며 감사하면 저 마지막 날 주님 앞에서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이 믿음으로 이 제어장치가 오늘 나를 살리고 있구나. 감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바울의 고백을 통해 신비로운 체험조차 자랑이 아닌 증거로 삼으신 그 겸손함을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늘의 영광을 본 자가 땅에서는 광주리를 타고 도망쳐야 했던 그 아이러니 속에서 진정한 사명의 길은 높아짐이 아니라 낮아짐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도 받은 은혜를 자랑하지 말고 더 낮은 자리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사람들의 칭찬보다 주님의 능력이 머무는 삶을 사모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가시조차도 교만을 막는 주님의 사랑임을 믿고 감사하게 하옵소서.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 우리의 연약함 속에 주님의 능력이 온전히 드러나게 하시고 징계와 연단을 통해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믿음 지켜 주님 앞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소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